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고 계신 걸까 하는 의문 속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섰지만 여전히 똑같은 고통과 싸우고 변함없는 진단서 앞에서 절망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눈에 아직 치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멈춘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치유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은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입니다. 육체의 증상이 사라지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신호를 보내주십니다. 하늘이 이미 당신의 기도에 응답했고 치유의 강물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거룩한 증거들 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움직이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강력한 신호들을 분별하고 우리의 믿음을 그 위에 굳건히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치유하고 계신다는 6가지 성경적 증거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주도 아니고 또 다른 검사 결과가 나온 후도 아닌 바로 오늘 이 고통의 과정 한가운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시간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위로가 필요한 다른 한 사람에게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는 것 또한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마음을 여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방식의 치유를 발견할 준비를 하십시오. 당신의 흔들리던 믿음은 곧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삶의 치유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강력한 증거는 바로 평강입니다. 인간의 모든 이해와 지각을 뛰어넘는 신성하고 초자연적인 평안함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스트레스가 없는 고요한 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낼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성령님의 증언이며 영적인 세계에서 이미 무언가 거대한 전환이 일어났다는 확증입니다. 병원 기록은 변한 것이 없고 고통의 증상들은 여전히 문을 두드리며 외부의 현실은 내면의 약속과 전혀 달라 보일 때조차도 이 평강은 굳건히 자리를 지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평강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평강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마치 경계 근무를 서는 군인처럼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보호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두려움으로부터 당신의 생각을 지키고 절망으로부터 당신의 마음을 보호합니다. 몸의 고통은 여전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더 이상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지 않습니다. 베개를 눈물로 적시던 밤들이 사라집니다.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밖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안에서는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치유의 명백한 신호입니다. 이 평강은 평범한 감정이 아닙니다. 정신적이거나 감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영적인 실체입니다. 치유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안에서 시작하신 일은 당신이 믿음 위에 계속 서 있는 한 반드시 현실 세계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두려움 속에서 일합니다. 공포를 속삭이고 혼란 속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평강이 임했다는 것은 악한 원수가 이미 뒤로 밀려났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평강은 싸움이 다 끝났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에서 이기고 있을 때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일어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상황이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라고 선포할 때 강물과 같은 평강이 흘러넘쳐 모든 악한 생각과 거짓말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평강은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갈등의 한가운데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제자들이 폭풍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람과 바다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폭풍이 스스로 잠잠해지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말씀에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치유가 당신 안에서 일어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삶의 폭풍 속에서 평강을 선포합니다. 여전히 바람 소리는 들릴지 모르지만 더 이상 당신을 흔들지 못합니다. 여전히 빗줄기는 느껴질지 모르지만 더 이상 당신을 익사시키지 못합니다. 평강이 당신의 방패가 되고 확증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강은 영적으로 걷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보며 왜 걱정하지 않아요?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못 들었어요. 라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저 미소 지으며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압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에게는 세상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실제적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당신은 치유가 시작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당신의 감정이 더 이상 당신을 이끌지 않고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에는 언제나 평강이 뒤따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졌으면서 평강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 평강은 또한 당신의 기도가 이미 응답받았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5장은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가 들으시고 그가 들으시는 줄 안다면 우리는 우리가 구한 것을 이미 받은 줄로 안다고 말씀합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 평강이 당신의 영혼에 넘쳐 흐른다면 그 평강이 바로 당신의 응답 확인서입니다. 하늘이 당신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응답이 이미 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육체의 힘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고 계신다는 가장 실제적이고 고무적인 신호 중 하나는 당신의 몸에 육체적인 힘이 돌아오거나 증가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극적인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파도처럼 조금씩 한 걸음씩 찾아옵니다. 한때 연약함만이 가득했던 곳에 힘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것은 시적인 격려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수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능동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아니라고 말할 때에도 믿고 신뢰하고 고백하고 굳건히 서서 찬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는 자가 그렇게 할 때 힘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빌려온 힘도 아드레날린도
억지로 쥐어짜낸 힘도 아닙니다. 진짜 신성한 에너지가 당신의 죽을 몸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어제보다 몸이 강해진 것 같아 라고 깨닫는 순간에는 초자연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전에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웠을지 모릅니다. 부엌까지 걷는 것이 마치 등산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몸이 더 가벼워지고 호흡이 더 편안해지며 더 오래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의학적 변화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몸 안에서 그 보내심을 받은 목적대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육신에 대한 약속입니다. 살리시리라는 것은 생명을 불어넣고 에너지를 공급하며 회복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치유의 최종 결과, 즉 모든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고 모든 증상이 역전되는 것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작지만 강력한 신호들을 놓치곤 합니다. 갑자기 식욕이 돌아오거나 깊은 숙면을 취하거나 평소와 같은 피로감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치유가 진행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계속 나아가라. 내가 일하고 있다. 믿음을 멈추지 마라 고 말씀하시는 하늘의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도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 그분이 당신의 힘을 회복하기 시작하셨다면 그분은 당신을 완전한 회복으로 이끄실 작정입니다. 이 여정 가운데 그분의 손길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실제적이며 인격적이고 현재적으로 역사하심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원수는 당신이 이러한 변화들을 무시하고 우연이나 희망사항으로 치부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신성한 힘이 자신의 몸에 흐르고 있음을 분별할 줄 압니다. 그들은 완전히 회복되어 춤을 출 수 있을 때까지 감사를 미루지 않습니다. 고통 없이 천몇 걸음을 뗄 수 있을 때 감사하고 어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냈을 때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단순한 육체적 회복이 아니라 영적인 신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시편 18편 32절은 말합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힘으로 감싸주십니다. 그것은 신선한 에너지의 순간, 더 깊은 호흡, 당신 자신도 놀랄 만한 지구력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더 큰 믿음을 낳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고 계신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신에게 생생하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십 번 읽었던 성경 구절일 수도 있고 설교 시간에 들었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 말씀이 단지 좋은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힘으로 당신의 심장을 때립니다. 당신 영혼 깊은 곳에 무언가를 뒤흔듭니다. 이것은 감정이나 상상력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시고 치유가 오고 있음을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말씀은 종이 위의 잉크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이며 호흡입니다. 치유가 시작될 때 말씀은 교리가 아니라 당신의 약이 됩니다. 잠언 4장은 말씀이 그것을 찾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에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당신과 그분의 말씀과의 관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치유가 역사할 때 당신은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 말씀을 갈망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선포하기를 원하며 그렇게 할 때마다 당신의 영이 살찌고 마음이 높아지며 몸이 신성한 힘으로 채워집니다. 모든 보고서가 부정적이고 두려움이 압박해오며 증상들이 비명을 지르는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목소리를 압도하는 단 하나의 구절을 당신의 마음에 떨어뜨리십니다. 갑자기 이사야 신세장 5절이 오래된 예언처럼 들리지 않고 당신의 현재 현실처럼 들립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메아리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반복하고 속삭이고 당신의 몸을 향해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당신에게 힘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살아있는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살아날 때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 됩니다. 치유에 관한 구절들을 일반적인 약속으로 보는 것을 멈추고 그것들을 당신의 유산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간청하며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나는 치유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의 마음에 믿음이 솟아오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합니다. 치유가 일어날 때 당신의 영적 귀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민감하게 조율됩니다. 어떤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어떤 것이 원수의 거짓말인지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그 명확함 자체가 치유 과정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의 질서를 가져오시고 당신의 혼이 그분의 진리에 동의하도록 정렬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두려움과 의심이 힘을 잃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고 계신다는 강력한 신호는 두려움이 그 지배력을 잃고 의심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원수가 사람들을 속박하는 데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며 특히 건강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는 순간 두려움은 믿음보다 더 큰 소리로 말하려고 합니다. 이게 절대 낫지 않으면 어떡하지?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날 고쳐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와 같은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그러나 치유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두려움의 볼륨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한 번에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신은 그것이 줄어들고 당신에 대한 지배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내면에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영을 가득 채우기 시작하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 따르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가 당신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고통의 굴레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호흡이 편안해지고 생각이 명료해지며 더 깊이 잠드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때 당신의 하루를 지배했던 불안한 생각들이 더 이상 그렇게 시끄럽지 않습니다. 더 이상 몇 분마다 증상을 확인하지 않고 의사의 모든 보고서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 때문에 잠 못 이루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실 부정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입니다. 두려움은 영입니다. 그리고 치유가 시작될 때 주님의 영은 당신을 그 억압 위로 들어 올리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치유가 일어날 때 당신은 그 절제하는 마음, 즉 온전한 정신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더 이상 공황 상태와 최악의 시나리오에 지배되지 않습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같은 공간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증가하면 두려움은 반드시 감소해야 합니다. 치유가 시작될 때 당신 안의 믿음은 더욱 활성화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무엇을 믿는지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권위가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고치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언어의 변화야말로 두려움이 그 자리를 잃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5번째 신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솟아나 당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고 계신다는 중대한 신호입니다. 이런 종류의 믿음은 의지력이나 감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당신의 고통보다, 진단서보다, 모든 반대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치유가 일어날 때 당신의 반응 방식에 변화가 생깁니다. 더 이상 기분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낙담시키는 소식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치유가 당신의 것이며 그것이 당신의 언약적 권리이며 어떤 악한 세력도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깊은 알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전히 확신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의 아브라함처럼 그는 불신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치유가 시작되기 전에는 하나님께 간청하고 그분이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내가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애쓰는 것을 멈추고 안식하기 시작합니다. 의심하는 것을 멈추고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기도는 주님, 제발 저를 고쳐주세요 에서 주님, 이미 저를 고치고 계심에 감사합니다로 바뀝니다. 이것은 현실 부정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치유가 진정으로 일어날 때 당신은 과정이 시작되었다고 믿기 위해 즉각적인 변화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외부적인 확인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나는 치유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약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약하게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회복시키고 있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입을 하늘의 현실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언어입니다. 6번째 신호는 당신 주변의 영적 분위기가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고 계신다는 깊고 영적이며 종종 간과되는 신호는 당신 주변의 분위기에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치유는 단지 육체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 영혼, 감정, 그리고 심지어 당신을 둘러싼 환경까지 만지는 하나님의 전인적인 움직임입니다. 치유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당신은 변화를 감지할 것입니다. 한때 무겁게 느껴졌던 것들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당신 주변의 공기가 더 맑게 느껴집니다.
밤에 당신의 방에 드리워져 있던 어둠이 사라집니다. 같은 공간에 들어서지만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당신의 공간에 거하시면서 억압을 평강으로, 영적 메마름을 성령의 신선한 바람으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치유는 단순한 능력의 거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호와 라파, 당신의 치료자이신 주님의 지속적인 임재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가 존중받는 곳마다 분위기는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받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예배에 이끌리는 이유입니다. 자연스럽게 찬양을 틀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노래가 반복해서 재생됩니다. 기도 중에 눈물이 흐르는데 그것은 슬픔에서가 아니라 깊은 평안과 감사함에서 나오는 눈물입니다. 이것은 감정주의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의 변화는 다른 사람들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방문하고 여기는 정말 평화로운 느낌이 드네요. 또는 당신 집에 들어서면 무언가 다른 것이 느껴져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또한 수면의 변화를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한때 두려움이나 고통 속에서 뒤척였던 당신이 이제는 평안히 잠듭니다. 시편 4편 8절은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을 지키기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심은 회복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기 시작하실 때 그것은 항상 밖에서 보이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종종 믿음이 일어나고 평강이 흐르며 말씀이 당신의 영혼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깊은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나눈 이 6가지 신호는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치유가 이미 진행 중이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불안을 대신하는 평강, 돌아오는 육체의 힘, 증상보다 더 크게 들리는 말씀, 사라지는 두려움, 솟아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변화된 주변의 분위기. 이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정확히 행하고 계신다는 하늘로부터의 거룩한 확증입니다. 치유가 항상 불꽃놀이처럼 화려하게 오지는 않지만 항상 열매를 맺으며 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신호들을 인식한다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당신의 돌파구는 단지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 위에 계속 서 있는 동안 당신의 믿음이 날마다 더욱 강해지기를, 그리고 치유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